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여리고에 오셨다가 다시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장면이다라고 오늘 본문 4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여리고를 다시 떠나신다, 그리고 지금 향하고 계신 곳이 어디시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여행 중이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가신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또한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지금 그 길에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행하여 주시며 말씀하시고 또한 그 길을 직접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을 정말 이루어 주시려고 가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때, 느꼈을 때에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거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엉터리 같은 삶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구나. 그러므로 나는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엉터리같이 자리 싸움이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한 사람은요, 그렇게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렸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피며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가 만났던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을 때 바디메오 읽지만 아마도 바디메오 같아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떤 사람이에요? 소경이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원문에도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거지라는 합성어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답니다. 소경 거지예요. 맹인 거지예요. 자, 여러분, 거지인데 눈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눈까지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자기 혼자 자리를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데리고 와서 오늘 너 여기에 앉아서 구걸을 해 라고 놓고 가면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저녁 때쯤이 되면 또 데리러 오면 그 사람 따라 어딘가에 가서 한 몸 뉘어 겨우 하룻밤을 자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구걸하러 끌려오는 그러한 신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가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사람.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에 붙여서 내 아들, 나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줄 수 있냐고요.
아들이라면 누구라고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최소한 우리나라 옛날처럼 개똥이라도 지어줘야죠. 그죠? 그 이름을 지어줘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개똥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개똥이 아들 이렇게 부른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도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도 거지가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에 아주 유명한 거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구걸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고 부르는 것보다 디메오의 아들, 그 거지 디메오, 그 사람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지은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었든 늘 어쨌든 변변한 자기의 이름도 가지지 못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구걸하는 거지 한 남자. 좋아 보입니까? 비참해 보입니까? 비참해도 너무 비참해요.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듬더듬거리며 하루 종일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변변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불쌍한 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놈 하며 손가락질이나 하지 그가 구걸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던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보니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떠질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비참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돼요?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바디메오 정말 비참하네, 정말 형편없네,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라고 볼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땠다고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우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아니면 우리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구걸하는 사람 아닌데, 나는 눈 보이는데, 나는 이름 있는데, 아니 그것으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눈이 보인다고 한들, 우리는 구걸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한들, 우리는 내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한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노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며 날마다 괜찮은 줄 알면서 죄 가운데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며 엉터리같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심으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너무나 올바른 자세로 만나고자 했기에 그가 정말 우리도 부러워할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디메오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리를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고라는 것은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입니다. 능동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그 소리가 언제 들려올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실 때에는 드라마의 소리를 그냥 들리는 대로 듣습니까? 신경을 써서 들으십니까? 신경을 써서 듣잖아요. 그죠? 아주 좋아하는 드라마, 저도 그래요.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옆에서 떠들면 이런 조용히 해 좀. 아니 어디 네가 TV보다 더 떠드냐 하면 애들 혼내면서 신경을 바짝 쓰고 듣습니다. 이 말은 그 소리를 내가 듣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려지는 소리에 다 이해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너무나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소리,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반응했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이름을, 그 소리를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도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병든 자들을 고치신대요. 예수라는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대요. 예수라는 자를 만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대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간절하게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에 더욱더 간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간절히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바디메오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살았던 지역과 예수님이 다니시는 지역과 정말 많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까지도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지역을 다니심으로 더군다나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였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해하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정말 집중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간절함이 폭발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찬양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이 바디메오가 받아 누렸던 은혜와 같은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간절한 마음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호소했습니다. 소리 지름이잖아요. 47절에 보니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빡 하고 지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위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꾸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이 거지 주제에 어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이 거지가 지금 다른 사람도 예수님 만나려고 억지로 그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디 거지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 조용히 해! 하면서 이 바디메오를 나무랍니다. 바디메오가 아이였을까요? 어른이었을까요? 어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에게 야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어디 떠들어 라고 소리를 하면 이 바디메오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하게 나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바디메오였다면 저는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고 뭐가 안 만나. 내한테 소리 지르면 다 나와. 오늘 한판 하자. 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는 그들의 소리에 신경도 안 씁니다. 너네들은 소리 질러라. 나는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계속하여 더욱더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48절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호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호소하고 소리 지르는,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디메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봐라 하고
소리를 듣자마자 또 그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에 바디메오가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뻘떡 일어나서 달려간다면 그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동양바구니. 그리고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우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외투. 우리는 이렇게 입는 옷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둘러입는 담요와도 같은 그런 옷들이 있었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그늘을 가리거나 깔개가 될 수도 있고 저녁에는 그것이 몸을 보온해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러한 외투, 옷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것은 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군중들 속에서 누가 저 바디메오 거지 동양통 버리고 간다. 옷 버리고 가네. 내가 주워 가야지 하고 가져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뭐에 신경을 써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여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 호소하는 마음이 또한 이러한 올바른 행동으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고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넘어서 호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가요, 무엇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다 헛바다입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떤 부교육자가 아주 큰 교회에서 연세에 따라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전도회죠. 여전도의 한 파트를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일을 어느 부교육자님이 맡으셨대요. 그래서 가장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그 부서를 그 여전도의 한 연세의 부를 맡아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를 가르쳤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살아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쫙 가르쳐 주셨대요. 그랬더니 예배 그 공부를 마치고 가장 기도 많이 한다는 그 교회에 가장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막 따라오시면서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 신기한 거 알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오늘 성경 공부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살아 계셨다는 것을 나 오늘 처음 알았다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너무 신기한 것을 알았다고. 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교회의 권사님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신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다 헛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부르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왕권을 가지신 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바디메오는 진짜로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히 예수님이 계시던 그 즈음에는 너무나 유명한 가짜 메시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가짜 메시아하고 비슷한 한 부류의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아서 예수님조차도 너무나 고난 가운데서 공생애를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지를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거지, 이름도 변변히 가지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올바른 자세요. 그 올바른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이 당시의 단어로 하면 휘오스 예수, 그러니까 휘오스 다윗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시 말하면 휘오스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가 휘오스 다윗 예수라고 부르자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모습으로 달려갔더니 이 놀라운 은혜를 그가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잘 모르시면 자꾸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더욱더 믿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이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을 만나주신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뭐가 되기를 원하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경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눈 보이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무엇을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눈아 떠져라, 어두움아 물러가라, 밝히 보여져라 라고 말씀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52절 끝에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 뭐 합니까? 52절 끝에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뭐가 떠진 것 같아요? 육신의 눈이 떠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눈을 넘어 뭐가 떠졌을까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띄어져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을 그것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려 무엇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고요. 이 바디메오 오늘 받아 누린 은혜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눈이 띄어지는 것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넘어 육적인 눈을 넘어 영적인 눈이 띄어져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되어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이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바디메오처럼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날마다 살아갈 뿐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